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주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순간순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로 알려진 규장 출판사는 1978년에 여운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시작한 출판사입니다. 이 규장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둥 삼아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기획하고 기도로 출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출판사를 운영할 때 95년 이후로 연속으로 기독교 출판사 문화상을 수상을 하였고 98년도에는 기독교 협의회에서 수상하는 최우수 출판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주옥 같은 수많은 베스트셀러 이런 작품들을 많이 출판한 그러한 출판사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전 직원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서로 자복하느라고 오전 내내 예배만 드리고 일을 오후부터 시작했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도 하나님 앞에 그의 이 모든 기업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업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님은 이슬비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전도법을 개발해서 10만 명이 넘는 이런 전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여진구 집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막내 아들, 장남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여진구 집사는 모태신앙이어서 좋은 부모님의 신앙 밑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항상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렇게 할 때마다 무너졌는데, 그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주일날 노는 재미에 토요일날 놀다 보니까 주일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이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표시인가,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고
어느 주일은 일부러 친구들하고 노인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까지 아무 이런 증상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시겠냐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평상시는 조그만 뽀록지 같은 이런 게 종기가 생겼는데 그때는 왕방울 같은 큰 종기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이게 칼로 째야 되는데 마취도 못하고 칼로 이렇게 째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율법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집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얘들이 둘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급하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운전 초보라서 당황하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을 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가 사람을 둘이나 죽였으니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먼저 그 애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자기도 그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근데 병원에 이 입구에 들어가서 그 실내에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자기한테 치였던 그 애들이 누나하고 동생인데 사탕을 빨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봤더니 의사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율법적으로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잠깐의 효과는 있었지만 감동은 있었지만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는데 2007년에 가서야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 구석방에 넣어놓고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적인 외식하는 신앙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것을 지식으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로운 유동환 집사님이 새로운 분을 전도를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진실로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리 와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자고.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우리 유동환 집사님도 나도 영접을 같이 할게요. 그래가지고 진실로 또 같이 영접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물 위에 걸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율법적인 외식하는 종교생활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진구 집사는 2013년에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보통 이제 심정지가 오면 전기 충격 이렇게 해서 살려내잖아요. 보통은 5번 정도 6번 정도 하면 둘 중에 하나래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이 여진구 집사는
20번을 넘게 했다는 거, 이게. 안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번 넘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그래서 코마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때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냐면, 자기를 양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붙들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성경을 읽은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을 또 물어볼 것 같아서, 다른 걸 물어보면 어떠지 싶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혹시 뭘 물어보느냐고.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했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던 사람이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그 질문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더냐? 예수님은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기의 혈육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져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나 노력을 통해서나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해서 하시는 대답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고백을 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진실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오시는 그 순간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 이름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질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자기의 성전 삼고 내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계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그냥 집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체육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저를 만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규장의 여진구 집사는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자기의 율법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런 모든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혹시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키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 안에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여기 현수막에 동행인이 무슨 사람인지 저기에 잘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셨지만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만 와서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와서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주여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초청을 하면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라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듭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 3절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 배에 창자에 채워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못이 없으면, 민둥산이면 아무것도 안 걸려요. 옷도 안 걸려. 여러분 좋아하는 가방도, 명품도 안 걸려. 다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 못이 박혀 있으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다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못이 있나 없나?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걸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되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다 받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악만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질병도 담당하셨고 가난도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셨고 약한 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내가 믿는 대로 될지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니까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자꾸 물어보고 자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 말씀도 안 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먼지가 워낙 많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많이 끼어가지고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와서 다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좋은 동역자로 충성을 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커버넌트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지요?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왜 생명이냐 하면은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그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워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워스는 이 가치를 말하는 거고 이 십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존중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워십,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의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 절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 예배를 아바드라고 했는데, 아바드는 섬기다, 서비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는 구약에 왜 하나님이 그 양의, 그 소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면서 드리게 하셨느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게 그게 구약의 제사였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고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캄캄한 밤중에 배가 항해하는데 저 멀리서 등대가 깜빡깜빡해줘야 위험한 암초를 피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인데, 그 성찬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언약은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하라고 오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인적인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죄만을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가만히 우상과 같이 섬기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간과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문서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의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했고 전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움직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지만 기근과 환난과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진짜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한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질을 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에게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언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면 율법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한 가지로 완성되게 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수준 따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기호 따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신본주의와 우리 인본주의가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오직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안 주셔요. 언제까지 안 주셨냐?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오직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모든 약하여진 것들이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번성케 하는 그러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총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35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들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물들의 그 모든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